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절대적인 기초, 바로 부활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렌즈를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조명해 볼 텐데요. 진짜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부활이 단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뼈아픈 질문이긴 한데, 만약 진짜 그렇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체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진리들, 그야말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서늘하고 단호하게 경고를 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부활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절대적인 토대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볼 부활의 핵심 파도들 5가지는 이렇습니다. 1번, 기독교의 유일한 기초. 2번, 속죄의 영수증. 3번, 법정적 선언과 칭의. 4번, 거룩한 삶의 동력. 그리고 마지막 5번, 죽음 정복과 만물 회복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기독교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즉 부활이 그저 입이 떡 벌어지는 신기한 마술 같은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온 세상에 대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버린 궁극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속죄의 영수증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건 진짜 청교도 신학자들의 기가 막힌 통찰인데요.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어마어마하고 고통스러운 지불이었다면 부활은 뭘까요? 바로 그 지불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수납되었다는 영수증,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증명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고 나서 영수증 없으면 값 치렀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제사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법정적 선언과 칭의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칭의, 단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용서가 절대 아닙니다. 엄숙한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아주 확고한 법정적 판결이에요. 신자를 향해서 의롭다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리는 그야말로 반석 같은 법적 보증인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바로 이 무죄 판결의 확실한 근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의 동력입니다. 자, 하늘의 법정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로 한번 와보죠. 신자의 타임라인을 쫙 펼쳐놓고 보면 미래에는 당연히 육체의 부활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현재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부활,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이미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파워를 얻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싶으시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신자는 회심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적인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매일매일 콸콸 공급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 정복과 만물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첫 열매라는 표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문학적인 은요가 아닙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무에 첫 열매가 딱 맺히면 아, 이제 줄줄이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첫 열매는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장차 주님과 똑같이 신령하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보증수표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 승리의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3단계인데요. 첫 번째, 과거 부활 사건으로 악의 세력은 이미 복구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기에 고난 중에도 묵묵히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치명상을 입은 악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멸절될 겁니다. 진짜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쥐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 죄, 그리고 그 무서운 사망의 세력 이미 철저하게 KO패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망가진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우주의 진짜 주인이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활이 빠진 기독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도덕적, 법적, 우주적인 이 모든 체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펄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실제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 엄청나죠? 근데 이걸 내 일상으로 쑥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이다. 와, 이 문장이 주는 묵직한 힘이 느껴지시나요? 이 믿음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불이나 고난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도전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죽음과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크고 작은 영적 전투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신학적 현실을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묵혀두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빵빵한 에너지로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